로마서 13장 차례입니다. 오늘은 우선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렸고 절기설교를 했습니다. 부활과 성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은 늘 반복하고 복습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지느냐,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선행과 내 실력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사는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다면은 성화라 그러면 성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전의 삶과 구별된 삶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인가?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또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이 세계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합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렇게 형통하다가 또 죽었어도 또 잘 되게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거룩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 그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도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 그거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칭의는 100% 그러하다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거룩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이것은 신인 협력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50대 50이 아니에요. 내가 50하고 하나님께서 50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거의 100%인데 이름하여 99대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100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99예요. 99. 우리는 1이 있다는 거예요. 왜 1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야, 속세를 떠나라. 세상은 험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라.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딱 한마디 간결하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물으면은 대답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줬잖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하면서도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르는 것.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이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평신도였는데 지금 중직자가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 내려놓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를 한 지가 오늘이 45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구원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성화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보다는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시작하기 전보다는 지금이 더 거룩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태행성 성화. 태행성이라는 말이죠. 태행성. 나이가 들면은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내가 더 훨씬 더 거룩했던 것 같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흘러가면 갈수록 내가 더 세속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찔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받고 열심히 예배했고 해도 태행성성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일들이 잘 돼가지고 룰루랄라 하는 그것이 성공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개인적인 성공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더 거룩한 자리로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요즘 상이 납니다. 어제도 저녁에 또 우리 집사님 모친 상이 나서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가 위로 예배를 진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지금 뭐 끊임없이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만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일에,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돌아보면은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일, 내 자녀가 결혼한 일, 내가 로또에 당첨된 일, 뭐 이런 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떠오르는 그런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그저 그런 인간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그 장면들이 내게 연상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가 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결코 녹록치 않은 주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큰 그림으로 우선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원래 사도 바울이 한 글이 아니고 이것은 중간에 누가 집어넣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글은 12장 21절에서 13장 8절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문맥상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입니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아마 주후 57년경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도 하고 또 추방도 당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수년간 흐르는 사이에 그 추방령의 어떤 그 효력이 취소가 되고 다시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무렵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은 아마 로마인,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로마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왜 핍박했을까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신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할 때에는 더 높은 신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의 왕제는 자기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더 높은 신을 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좋다,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는 섬기지만은,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절대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근본으로 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로마 황제로서는 불편한 거죠. 기독교는 사악하다, 기독교는 나라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종교다,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부당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물론 이게 큰 선언이고 나머지 부분이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뒤다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치리하는 자들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더 큰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큰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스튜어트 왕은 이걸 가지고 이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봐라, 너희들이 성경 읽지 않느냐, 너희들 성경 믿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내가 절대 왕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지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 된 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아내 자들에게 권면할 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봐라, 여기 있지? 성경에 있지?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그렇게 남자들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치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해봤나? 그렇게 사랑할 자신 있나? 그렇게 사랑할 만하면 아내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빼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거는 빼고 아내한테 순종하라, 이것만 얘기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제 다음 주간에 또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1차적입니다.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 여권 들고 세계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 아시죠? 예, 비자도 면제받고요. 우리나라 여권이 아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옆에 사람, 낯선 외국 사람이 옆에 앉으면은 일부러 여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어도 여권 꺼내가지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부심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만한 자부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자부심이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없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무질서의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동물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나라라고 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나라가 가동될 때에는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도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 그것도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상을 당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빨리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박수임 집사님은 작년에 이제 부친 장로님이 소천하셨고, 이제 어제 모친이 소천했는데 보니까 연세가 91세예요. 91세니까 좀 그래도 좋잖아요. 저희들도 좀 편안하잖아요. 권사님이 있었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겠죠. 어쨌든 91세로 술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참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권사님 집사님을 어찌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짧은 인생을 예상치 못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곳곳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소망 때문에 그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예? 너희 안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로 처음에는 너희 마음이라 해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은 가장 근접한 해석,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이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현재 완료입니다. 임하여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문장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다,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공간적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장소,
장소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담벼락이 우리 겁니까, 미국 겁니까? 예? 예? 우리 거고 미국 거고 그렇습니까? 요 진해 가면은 이제 그 해군 부대 안에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퍼가 하나 있어요. 미군 캠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주면은요, 결제가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해외 성인 나와요. 우리가 진해서 먹었는데 카드는 해외 성인으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미군 캠프이기 때문에. 대사관은 치해 법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미 대사관에 못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거기는 미국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냐?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는 미국의 모든 법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거냐? 거기를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를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한국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는 것. 자 보세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전에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통치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해 봅시다.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비유로 설명해야 가장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뭐 어떤 비유 나옵니까? 우리가 이름하여 겨자씨 비유, 또 하나 뭐 어떤 비유? 누룩 비유.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이 두 비유의 공통 분모, 공통점. 예? 뭐라고요? 예. 이것은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겨자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작습니다. 깨알보다도 작습니다.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어느새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울창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집에서 보면 어머니가 그
빵 굽잖아요. 빵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딱 덮어갖고서 그 다음날 일나 보면 어디 돼 있습니까? 예, 쫓겨난 거 하나 넣었는데 이따만하게 돼요. 맛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빵입니까? 개떡이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룩 보세요. 누룩.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게 부푸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가 그런 거예요. 성교. 참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것 같고 또 성교 보고 들어보면은 10년, 20년, 30년에 한 명, 두 명 복음 전해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그런데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것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보람과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오죠. 공통점은 뭔 것 같습니까? 공통점. 두 비유의 공통점. 예,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샀다. 여러분 그 비유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비유는 한 가지 중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는데, 야,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뭐라 그러노, 정직치 못한 사람이네. 보화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가서 일러줘야지. 지가 덮어두고 가가지고 그래 그걸 밭을 사? 그럼 이거 뭐냐? 이 밭은 뭐고 이거 보화는 뭐고 또 소유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해석이 영해로 뭐 알레고리칼 한다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딱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다 팔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 팔아 소유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뭐 그동안 진주 많이 구했겠죠. 뭐 집에 가면은 진주가 널려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했던 그런 진주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정리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진짜 진주를 구입하게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자기 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천국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것, 그 어떤 것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 그런 것을 정말 다 처분해서라도 진짜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통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것,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예수 복음, 구원, 예수 보아 소유하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손해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치 있다는 것, 그건 내려놓고서라도 언제라도 주님을 선택할 만큼 주님이 소중함을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절대로. 이거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도 갖고 싶고, 예수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부여지고, 그래야 복받은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진주 비유의 핵심은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세계가 열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좀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위로, 안정감, 또는 뭐 좀 유익함을 주는 그런 정도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악기 다루는 사람들 알잖아요. 악기 그냥 못 서잖아요. 일주일 연주할 때마다 처음에 튜닝한다 그래요. 조율하잖아요. 조율을 해야 제 음색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은금, 재물, 보화,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치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늘 부족하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 한다면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보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민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서론격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